제 성경으로 31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몸은 다양하지만은 다의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니까는 여기에 어떤 사람은 뭘로 세웠다 그랬어요? 사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가운데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그 지체, 다양한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자, 처음부터 보니까 일단은 사도, 사도하고 그 다음 계속 한번 말해보세요. 사도 또 뭐가 있었죠? 예?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됐죠? 자, 이 가운데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있죠. 예? 사도와 선지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도가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이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사도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예? 세우죠. 누구죠? 마띠아. 그 정도는 대의죠. 그죠? 여러분, 마띠아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명이 결혼이 되니까는 한 명을 보충했잖아요. 대강 알 수 있는 게, 아니 왜 한 명만 뽑을까? 예수님을 친히 보고 배웠던 사람이 꼭 12명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물어볼게요. 제가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 누가 지금 아니지 그랬어요? 구원사님이죠? 왜 주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런 표현 가끔 쓰기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자, 여기 보니까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함. 그러니까는 온전케 되고 장성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린애와 같이 되지 마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애와 같은 그 풍조를 여기 보니까는 귀가 엷어. 그러니까 귀가 엷은 사람이 되라 말아라. 오늘날에도 조금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이게 혹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요동치기를 누가 또 요동쳐요? 장로님이 그렇다고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함에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흔들린 건 오늘 얘기할 건데, 그런 가운데 우리 김동민 목사님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어 라고 말하면은 그게 올바른 교훈, 여기서 교훈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보면 안 맞죠.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사도란 용어는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또 예를 들어서 주의 종님 그래요. 갑자기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담임 목사님한테 주의 종 뭐 그러면은 약간 좀 불경스러워, 한국적인 개념에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님으로 부름받으신, 이게 교훈을 빗대어 얘기하면은, 교훈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부르려면 뭐라고 불러야 돼? 목사님? 그렇죠. 종이라고 불러야지. 사실은 또 성경적으로 말해도 목사님은 없어. 목사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돼? 그러니까 따져서 김 목사. 잘 나갑니다. 집안이. 그래서 이 사도를 보면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어디서 끝나냐면은 마띠아에서 다 끝나요. 예. 근데 그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 부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도 바울에서 여기는 딱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선지자라 하면은 프로페트, 예언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에 이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 참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예언 뭐 은사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딱 예언하면 뭘로 이해합니까? 예? 사이비로 얘기해요? 이분 또 아주 대답하는 게 상당히 독특해요. 예언하면 우리 무슨 생각하죠? 앞날을 forecasting, 그러니까는 예측하고, 예측이 아니죠. 예측이란 말은 과학적인 말이고 딱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내년 운세를 알고, 그 다음에 5년 후의 결과를 알고, 그리고 올해는 로또를 사면은, 특별히 어느 지점에 어느 가게에 가서 로또를 사면은 번호는 778835456을 사면은, 이제 적어놓을 줄 알았어요, 지장님. 그걸 사면은 굉장히 되겠다. 한번 여러분 상식, 그러니까는 이건 신앙의 상식과 모든 것 동원해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알게 하셨을까? 정말로?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사주 얘기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주 봐, 안 봐? 김보선 집사님 올해 운세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운때가 어떻게 될지 몰라? 중국집 가서 먹고서 포춘 쿠키 그거 봐야 돼, 안 봐야 돼? 점쟁이 얘기가 맞을까 틀릴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거는요, 예스 오너 똑같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 죽을까요, 살까요? 예? 언제 모르게. 하여간에 먼저 죽을까 살까? 갑자기 불경스러워지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살겠지. 살지 않으면은 뻔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인생을 보여줬을까? 모세만 하더라도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을까? 못 들어갈 줄 알았을까? 예? 그렇죠. 들어갈 줄 알았으니까는 목숨 걸고 봉사했지. 지가 들어가지도 못할 걸 알았으면은 그렇게 했을까? 그건 전 내 상상인데, 사람이요 알아버리면은 맥이 쪽 빠져. 그렇죠? 우리 교육관 젖을까 안 젖을까? 교육관 젖을까 안 젖을까? 예? 어떻게 하러 그를? 저 계시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젖이지 않으면은 아니죠. 젖이지 않거나 젖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가만 좀 계세요, 권사님. 기뻐해 주세요. 진짜인데요. 오늘 정말 이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목 놓아 울었나 보다. 서쪽새는 오늘 드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고 허가가 아직. 그런데 그 소방 허가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파이어 디파트먼트의 퍼밋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게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5개, 이거 딴 얘기인데 진짜로 중요하긴 하죠. 5개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뭔 놈의 이게 적인지 그 가운데는 헬스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워터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파이어 디파트먼트, 그 다음 또 뭐가 있더라? 예? 전기, 맞아요. 가스.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받아야 되는데 헬스는 이미 받았고요. 2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쪼쪼쪼 받았는데 이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요 큰 일을 낼 뻔했어. 우리 교회 원래가 250명으로 우리가 신청한 거거든요. 여기 저희 친교실에 250명인데 요 용적이면은 디스코텍을 세우면은 1000명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은 의자 빼놓고선 첨첨첨첨 쓰면 1000명에서 춤추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0명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니까 1000명에 맞춰야 된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공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문짝 바깥이죠, 화장실 바깥이죠. 1000명의 코드에 맞추려면은 안전도가 무척 높아가거든요. 설계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상식적으로 여기서 디스코냐, 여기서 1000명이 바글바글 할 것 같냐, 너는 상식이 나를 있냐면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 내 이야기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 허가가 나왔어요. 할렐루야지. 그래서 지금 진척이 98%가 됐어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는, 지금 소망하기는 올해 이건 예상이니까 또 혹시 또 내 입이 방정이라고 하여간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 때 우리가 지금 땅 팔려고 계획되고 아마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저기 두 사람은 안 믿어지나 봐. 박수도 안 쳐. 네, 진짜. 네, 오늘 떡파티, 오늘 떡이라도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뭘 이렇게 예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프로페시란 예언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를 우리 몇 년 살 것이냐를 예언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들을 것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대단히 리스크가, 위험성이 많아요. 왜?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거기 때문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도는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도라고 말하는 것,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 요건 어떨까? 예? 오케이. 목사는 어떨까? 오케이. 교사는 어떨까? 오케이죠. 가만히 보니까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은사, 이거 은사잖아요. 은사의 사역이 어느 순간 소멸되는 것을,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영적 체험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영적 체험을 우리는 늘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감독님이 계시다고 하십시다. 우리 감독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앞에서 감독님이 여기 딱 오셨다고 하십시다. 10월 셋째 주에 요번에 부임한 감독님이 우리 교회 오세요. 로컬 교회로서는 우리가 첫 번째예요. 왜 그럴까? 그만큼 제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 저기 파트너십 교회, 우리 포틀랜드 교회 함께 하잖아요.
이런 파트너십 그 컨퍼런스가 그때 있어요. 월요일부터 했는데 롱비치 호텔에서 했는데 저녁 개회 예배를 저녁부터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때 감독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서부 지역 우리 책임 감독님이 되시거든요. 그랜트 하기야 감독, 우리 전에 감독님이 그 전체 감독님 되시는 거 서부 지역에.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개회 예배 때 오시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개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오늘 주제고 뭐고 다 사용없어 이런 거 얘기해야 돼.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저희 형님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서부 지역 코어디네이터걸로. 그러니까 동생 교회를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고.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좋은 거지. 감독님이 이 교회 오면요 누구든지 돈을 좀 더 하려고 그러지. 솔직히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설교하고서 헌금 본인이 하고 가셨다면서요. 자, 그런데 그 감독님조차도 저를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니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저를 불러가지고 김동현 목사 오늘 저녁 먹었어? 그리고 내려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질투? 왜? 독대란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체험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체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사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냐하면 이게 본 말이에요. 그 사도,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가장 지금 경고하고 조심하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영적 체험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바울이 나도 삼층천까지 다져왔다. 근데 그것이 so what? 이런 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그런 자기들이 받았던 계시와 자기들이 받았던 영적 체험 때문에 네 체험이 맞냐 내 체험이 맞냐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요소가 들어가 버리냐면은 사탄적 요소가 막 들어요. 사탄이 막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치고 분란이 없었던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서신서의 말기로 가면 말이에요, 놀라운 현상이 이런 체험적인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말씀으로 가는 걸 봐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초기 때는 성경이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논할 수 있는 게 구약만 있었지 없었어요. 근데 후반에 가면은 베드로 서신도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서 설교라고 했을 때 설교는 뭐냐면 서신을 읽는 거였어요. 그 서신이 뭐냐면은 바울 서신, 야고보 서신, 베드로 서신이었단 말이죠. 이미 성경이라는 형태는 없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성이 이어지는 것을 봐요. 그때 되면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예언이란 것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면은 방언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방언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성이 있는 이유가,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이것으로서 영적 그 수준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요. 방언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가끔 있어요. 그거 사단의 짓이. 왜냐하면 어디 성경에 방언받지 못했다고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거꾸로 말하고 그것은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 조금 그거에 반대적인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반대적인 해석하면요, 기도 못하니까는 방언 줄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 왜? 방언하면은 기도가 잘 돼 안 돼? 경험상 보면은 방언하면요 술술술 몇 시간 가긴 해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참 은혜가 되긴 해. 근데 여러분 방언 없이 기도하는데 은혜 받는 건 참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계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없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 있었고 여러 목사님들 감옥에 있어 순교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감옥에 있었더니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문이 열렸다는 기적은 없었어요. 아니요, 거꾸로
바울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있었지 그 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도 감옥문에 흔들려가지고 천사가 날아왔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뭘 뜻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거는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는 말씀이라는 공통적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때도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획가닥하는 그런 영적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말씀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다 없다? 있다. 예언할 수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할게요. 누구를 저기 할까? 최명 권사님. 최명 권사님 앞으로 죽어요 살아요? 이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서 말하는 거. 죽어요 살아요? 모든 인생은 태어난 때가 있으면 죄송해요. 돌아가세요. 언젠지는 모르겠어. 근데 또 하나, 돌아가시면 어디가? 확실히 믿으세요? 그거예요. 딱 예언이 됐네. 깨끗하네.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지, 말씀대로지. 감사하며 살면 돼. 너무 심플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느라고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너무나 예언적인 말씀할게요. 오늘 뭐하고 살면 잘 사는 거야? 감사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내일 뭐하고 살면 돼? 자동차 사고 나도, 망해도, 아파도 감사.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야, 근데 이런 얘기할 때는 아주 그냥 전혀 감동이 없이 이러고 있다가 당신 내일 복권 당첨되니까 어디 가서 뭐 사 그러면은 온갖 것을 싸들고 가서 그냥 그러니까 누구 예언이 정확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내 예언의 말씀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서 나왔어. 성경에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찬성에도 성경에다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사실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다. 도구는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도구는 도구에서 끝나야지, 도구가 목적이 되면은 그 인생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잘난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요 이거 지난주일날 자랑했잖아. 이거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전화가 왔어. 왜냐하면 요즘 매주 설교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추석 인사하느라고 전화드렸더니 김 목사 시계 어때? 그래서 내가 또 달라 그러실까 봐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 시계. 뭐 써보니까는 뭐 별로 안 좋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요 목적이 자랑할 게 아니고 뭐예요? 써야 될 거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으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은사를 얘기할 때는 철저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뭐가 되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당신들이 예언자가 되라 아니면 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사를 받은 것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딴 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예언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체험이라고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돌아가서 11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아까 그 얘기했어요.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이게 과정 가운데 있는 마지막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이건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뒤에 가보면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쫓아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게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성화란 것도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주님께 집중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죠. 또 주님의 성품, 인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죠. 이것이 사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지 않고는 장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크게 말하면은 나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두 번째 봉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자, 이거 보십시오.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 은사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예언과 아니면은 교사와 목사. 그러면 여러분 목사와 교사 아니면은 다 은사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목사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아, 병구 형제 목사예요? 예. 근데 왜 손을 들었어? 목사 될 사람? 아, 하품한 거였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 된 사람 누구예요? 여기 백장년 목사님하고 저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은사로 따지면은 목사하고 또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교사?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그대가 갖고 있는 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학교 교사는 교사가 아닌 거야. 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인간도 아니요. 은사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으로 목사, 교사 뭐 이런 걸 말한 것은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사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이 은사인데, 첫째 넘버원, 그 은사는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봉사예요. 두 번째는 몸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다고 할 때는 이 신앙적 그 토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봉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돼야 돼요. 굳이 우리 뭐 최명 권사님 이제 며칠이면 여러분 10월 둘째 주면요, 저분은 장로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많이 불러두세요. 괜히 그때 가가지고 최명 권사님 10월 둘째 주 이후에 권사님 그러면은 최명 권사님이 시험 들을 거야. 얼마나 어렵게 얻은 건데. 또 여기 권사님 되는 분이 앞으로 금요 집회 안 나오면은 권사직분 주지 말아야 돼. 단최 집사님, 정순정 집사님, 윤채중 집사님, 김태용 집사님, 이석준 집사님이 권사님이 돼요. 자, 그러면은 최명 권사님 이게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되는 거예요?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장로님 돼가지고 본인에게 유익된 게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의 의미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흔히 왜 장로님이 되고 싶어하냐?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좀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do예요. 그래서 참된 존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어디서 나온다? 섬김에서 나와요. 영적 권위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요.
저 또한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유익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봉사의 은혜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만만하게 생각해서 늘 이렇게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봉선 집사님 김봉선 집사님 여기인데 저기 얘기하지. 김봉선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현모 집사님 그렇고 내가 맨날 핍박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가 크다? 키가 크다? 키가 큰 이유는 왜 그렇다? 벽에 못 박을 때 쓰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거 말고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떤 모양새든지 봉사로 가야지만이 약속된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뭘까?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요, 나 정말 내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교회라고 있거든요. 소망교회 있는데 내가 이건 자세히는 잘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들은 얘기가 맞을 거예요. 자세하게 들었으니까는. 거기서 맨날 이 교회는 뭐 사탄의 교회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요, 전임 목사님이래요. 그 짓을 하고 있는 분이. 난 잘못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조금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재정적인 그게 있나. 전임 목사님이 하시면서 재산이 저기가 있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는 쫓겨난 뭐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제 그거 달라고 그 앞에서 이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요 그거 아니라 10배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 그분 연로하실 텐데, 틀림없이 연로하실 텐데 어디냐면요, 구세권세 어딘지 궁금하셨으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남천 여기 앞에 있기. 그 교회 찬양제 나왔다가 내가 한번 얘기했죠. 기가 죽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남의 교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에 교회 고난은 우리 교회 뭐라고요? 에이 벌써 그러면 안 돼, 은사를. 여러분 그 교회 좀 기도해 주세요, 진짜. 이게 뭘 그게 매 주일마다 말이에요, 그 앞에서. 정말 참 뭔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됐지. 그리스도의 몸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세우는 자란 것은 아시죠? 건강하게 만드는 지체, 교회의 은혜가 되는 존재,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고 이제 본의 아니게 목사님 아들로 자라가지고 제가 여러 교인들 만나봤는데 대강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우리가 후손 얘기하잖아요. 3대 이르고 1000대, 복을 받는 자는 1000대까지 이르고 저주를 받는 자는 3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녀들도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가정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은사 받은 걸로 뭐 해라? 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남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될 때 가장 가족의 구성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누가 부른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는 좀 은혜로워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나 보다. 그 노래 아세요? 혹시? 응. 엄마가 짜장면을 사줬네. 그래서 엄마도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야, 나는 짜장면 싫어한다. 나는 엄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 알았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가요야? 정말 그거 옛날 어머니가 고등어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다 붙일 수 있지. 어머니는 생선의 머리만 좋아해. 뭐 이런 거 제가 다 지어낸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머니가 가장 희생적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제 느낌인데요, 가정에서도 봐도 제일 아름다운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이 시대의 어머니, 우리 교회 어머니들
축복을 꽃배기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구세혁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있어. 만족스럽다 이거죠. 정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조그마니 또 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는 서로 천국은 뭐 이렇게 팔은 굽혀지지 않는데 지역도 똑같은데 지역도 만찬이지만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천국은 비옥한 게 또 좋은 게 이렇게 서로 먹여준다면서요. 팔은 굽혀지지 않는 게 천정이나 지역이나 똑같은데 전 그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온전케 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희는 나를 보고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뭐라고 했어요?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온유와 겸손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에요. 주제 말씀이에요. 오늘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쳐야 될 영적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믿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투표해야 되나? 아는 게 먼저예요? 동시에? 성경대로 하면요 믿는 게 먼저고 구원받은 게 먼저고 체험하는 게 나중이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와 CGN에 있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거 다 간증 프로그램인데 놀라운 거는요. 그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주로 이제 그런 좀 유명한 분들을 초대하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영화 배우 가운데 저 요번에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몇 간증을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최강희 씨라고 알아요? 전 잘 몰라요. 최강희 씨가 그 간증에서 봤으니까 알겠어요. 얼굴 보니까 그 유명한 배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해? 키도 짝 닮았던데. 그 사람이요 맨날 자살 생각했대요. 젊을 때 자긴 죽음과 너무 멀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리고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 젊은 것이 말이야.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술이란 것을 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술이지만 그래서 술병에서 술을 따라 가지고는 비닐봉지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 가지고 마시고 다녔대요. 야, 담배? 근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 근데 정말로 자기를 발견하고 싶었대. 기도하기 시작했대. 근데 술과 담배가 걸리더래. 그래서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술을 마시는데 좋아서 마시기도 하지만은 그냥 마시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마 끊는다는 말은 못하고 좋을 때는 마실게요. 그러나 그냥은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는 안 마실 테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담배도 똑같더래요. 땡겨서 제가 용어가
이 전문 용어가 나면 안 되는데 이 옛날 제가 주여 하여간 그렇죠. 이렇게 그냥 땡겨서 그래 땡겨서 피우는 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습관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딱 기도해 놓고 놨는데 딱 하루는 이렇게 마시는데 지금 자기가 그냥 마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이게 땡겨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술잔을 놨대요. 근데 어느 날 좋아서 마시고 있는데 느낌에 땡겨서 마시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만뒀대. 순을 끌었대 안 끊었대? 끊었대. 야, 여배우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내가 밑에 댓글 달린 걸 또 봤어. 요즘 댓글 시대잖아요. 우와, 무슨 여배우가 이래? 야, 놀랍다. 용기가 대단하다. 아름다워 보인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예화를 또 들었지? 믿는 거 아는 거. 오케이. 그런데 또 누가 나왔냐면은 다 봤어 제가. 보니까는 거기 누구도 나오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배우들 다 나오더만 유호정이라는 사람도 배우더라고요. 배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호정이라는 사람도 신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 남편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전형적인 얘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요 근래 적인데 교회 주차장까지는 데려다 준대. 그 남편도 배우죠. 근데 남편이 그동안 안 데려가더니 여보 당신 혼자 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러면서 그래서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하이라 씨. 차인표 마누라가 하이라 씨예요. 권사님 뭐 언제 또 이게 둘이 또 바뀌어 버렸어요? 맞아. 신혜라 씨가 이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혜라 씨가 자기네는 연애 기간이 짧았대요. 그리고 남편이 군대 갔다면서요.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세상에 좋아 보였던 것들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혼한 다음에 다 드러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알아가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구구절절 한 얘기는 뭐냐면은 믿는 거와 아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된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접하면 접할수록 어때요?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 결혼도 똑같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진짜 진국의 사랑은 젊을 때 사랑인 것 같습니까? 중년 이후에 사랑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집사람 있으니까 갑자기 얘가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집사람 잘 모르겠어 내가. 근데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요즘이 더 진한 진국의 사랑인 것 같아. 난 진실을 얘기하는, 내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내가 느끼는 고백이 뭐냐면요, 진짜 젊었을 때는 가짜야. 내가 보기에는 그건 포장지를 뜯는 거와 똑같아. 포장지가 화려해요, 내용물이 화려해. 대부분의 경우는 포장지가, 나는 그 사과 말이에요, 그 성주 그 배 한번 받아봤거든요. 내가 솔직히 느끼는 게 있어. 아까워 죽겠는 게 포장지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냥 비닐봉지에 싸서 주지. 그거 비용만 해도 꽤 많이 들걸?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내가 보기에는요, 초년에 뭐 허니 뭐 꿀물 하면서 지내는 것 솔직히 말하면 가짜야. 적어도 참된 친구의 사랑은 내가 보기에는 굳이 따지자면은 60 넘은 우리 최혜명 권사님, 요즘 신혼 아니에요 요즘? 이 권사님 어때요? 옆에 사랑하는 젖은 소원을 애처로워하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서,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강요할 생각 없지만은, 그러나 알아가면서 느껴지는 깊이는 이게 처음 보면서의 느낌과는 전혀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노인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은 은혜가 더 충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만 깊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듣는 것도 솔직히 횟수로 따지면 얼만큼 들었어? 아마 여기 최소한도
모르겠어요. 뭐 누구라고 할까? 뭐 집사님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 들었어. 제 설교 한 수백 번 들었을걸?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겹다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더 접하는 사람처럼 더 마음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것을 봐요. 새벽기도 잠깐 얘기하는 것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얼굴이 틀립니다. 사실 우리 여기 금요 집회 때에도 증인이 있잖아요. 저기 매일 하는 우리 구세혁 권사님, 뭐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에 이동화 권사님, 저분이요 얼마나 천사 같아요. 응? 굳이 따 정문주 권사님은 한국가 있을 동안 빠졌으니까 크레딧이 좀 깨졌고, 그 다음에 이승옥 권사님, 뭐 그 다음에 박천보 장로님, 또 이석원 장로님, 또 우리 김 장로님, 김용 장로님 다 빠진 사람 누가 있죠? 최정환 장로님은 가끔 빠지지 않나? 자, 그래서 제 얘기에 우습고 재밌던 거는 다 그냥 끝내시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아는 일을 힘써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허락된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게 복된 삶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계로 가면요 어린애와 같은 일을 버려요. 여기서 어린애와 같은 일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결론상으로 말할게요. 어린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교동하지. 여기서 한 가지만 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요. 교훈의 풍조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이비적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기복신앙주의적인 것,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 조심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풍조가 뭐가 같다? 어린애 딱 특징이, 어린애는요 첫째 울기를 잘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울면은 다 돼 안 돼? 예? 애들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애가 울어. 우니까는 젖줘. 우니까는 빵 줘. 우니까는 선물 줘.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주는 대상은 시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엄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녀가 돼요. 여러분들 애들 풍조 가운데 엄마가 자기의 그 욕구, 땡깡 부리는 걸 안 들어줄 때 발로 차는 애들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리가? 왕이 감히 이 무술이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아니요, 진짜로 이건 제가 교육학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심리가 있다. 애들이 왜 계속 거기서 그것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그게 크면은 자기는 왕이고 엄마는 신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15살짜리도 그럴 수 있고요 20살짜리도 그럴 수 있고, 물론 나중에 교육받아서 대부분 변하게 하지만 30살, 40살짜리도 자기는 왕이고 부모는 신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풍조란 게 그런 거고요. 애들, 여러분 솔직히 어른이 애들 속이는 거 쉬워 안 쉬워? 쉽습니다. 잘 넘어갑니다. 애들은요 귀가 엷어 안 엷어? 엷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누구 모습 얘기하는 것 같아? 좀 땡기는 게 없어요? 좀 캥기는 게, 땡기는 게 아니라 캥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말 안 들어주면은.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와서 이민교회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만일에 내 마음에 자꾸만 그렇게 부담스럽게 행하시면 내가 11조 끊겠습니다. 아니, 웃죠? 예? 진짜 그래요. 그때 어느 교회 누구라고 아주 멀지 않은 우리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하소연한 게, 김 목사님 11조를 안 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시위하는데 거기에서 11조 많이 낸 사람이 그럴까 적게 낸 사람이 그럴까?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도요, 적게 낸 사람이 그런 건 공포감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이게 어른이 할 짓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애와 같이 되지 말자 구호 외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아마도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영위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아픈 교우들, 우리 최현성 권사님 나오셨어요. 최경화 집사님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 건강하게 잘 은혜 가운데 받아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현성 권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원우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데 참 힘이 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명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